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것 아니니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내 무덤에서
나를 구하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라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실 주님, 강건케 하소서. 우리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저희 배단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UMC를 떠나 GMC 교단으로 순조롭게 옮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교단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단을 떠나고자 하나 현실의 여건이 여의치 못해 떠나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UMC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혹의 영으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하옵시고, 우리가 소속된 GMC 교단과 모든 교회가 끊임없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곡하여 스스로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괴계로부터 교회의 거룩성과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배단위 교회가 이제 4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송이 하나하나 다르게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각 교회에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다양하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각 교회에 합당한 은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배단위 교회가 왜 이 미국 땅에서도 유저지 외인에 세워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수많은 교회를 지나 외인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배단위 교회가 이제 곧 40세 부록의 나이를 맞이하여 이 지역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처소에 가득함으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옵소서. 구원의 말씀에 지적인 동의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위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자아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매 순간 시인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먼 데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지역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세계 선교가 이미 복음화가 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미전도 지역인 동남아시아와 중국 내륙과 아랍 지역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 걸쳐진 무슬림과 힌두교 지역에 선교의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짐으로 영광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8월에 있는 파나마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과 헌신하신 42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는 곳곳마다 보혈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지역을 붙잡고 있는 불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에클리시아 찬양팀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이것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 운행하시며 주영광 찬양대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찬송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매는 사랑,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세 번째 열매는 합협. 저쪽은 좀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지난주에는 자비, 그리고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어에 보면 양선이라는 원어는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선행이라고 바꾸고 있고 또 세번역 성경은 선함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양선은 선별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팍한 영혼에게도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적격자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착하신 것 같습니까? 착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저 말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죠.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들 가운데 나쁘게 살라, 악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불교의 경우에는 선을 쌓아라, 적선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한두 입 동냥하는 게 적선이 아니고 선을 쌓아가라라고 가르칩니다. 덕을 쌓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의하면 이 끊임없는 윤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선을 쌓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함, 선행, 양선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선하게 살아간 것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선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높은 산처럼 쌓아 올려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것, 착한 사람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것과 선행은 전혀 다른 목적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선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선한 거예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도요 착하게 살자 그렇게 놓고 착하게 삽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말하는 착함의 기준이 분명히 다를 터인데 어느 정도로 선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선의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무너지는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악한 것이 승리한 것처럼 잠시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려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겪어온 과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제자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상을 유대인에게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리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대수가 뭐 대수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후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몇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몰랐을까요? 출신도 알고 있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출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그 누가는 직업적으로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대조해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작정만 했다면 누가가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몇 사람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일부러 그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 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왜 이 대답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까? 우리가 주저하는 거죠. 아니면 미리 겁을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될까? 여러분, 대상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삶의 주변에 있죠? 그죠? 가족들 내지는 직장의 관계들 둘러보면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돌아오겠어? 라고 미리 겁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인생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몰 처치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스몰 처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몰 처치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새로운 교인들이 와도요, 불편해요. 우리끼리 알콩달콩 오손도손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스몰 처치 멘탈리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끼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않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엉뚱한데 시간 뺏길 필요 없게 되었으니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 만드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 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 크게 쓰임받는 배단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택해서 한번 가서 확인하라 보냈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렀다,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거리가 무려 300마일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분명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지만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소방차 4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친교실에 불이 날 뻔해가지고 다행히 모터가 타는 걸로 끝나고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요,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미리 권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굳건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꽉 붙잡으라, 그런 뜻이 실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잘 볼 수 있도록 펼쳐놓는다, 진열한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 정돈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진열장에 물건들을 잘 이렇게 펼쳐놓고 팔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 뭐 잔뜩 쌓아놓고는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잘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살지 말고, 이상한 데 붙어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좀도둑이 많지 않았습니까? 생계형 도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둑이 들어오다가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된 집을 보면 그냥 간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근데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이 막 어지럽혀 있으면, 야, 이 집은 그냥 해이한 집이구나, 그래 마음 놓고 들어가서 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도 보고, 아, 이 사람은 괜히 건드려도 소용이 없겠구나,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수선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사단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아, 이 사람은 툭 건드려도 쓰러지겠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사단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잘 정돈된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돌아온 거 말고요, 주님께 더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나바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우리의 본문에는 중간에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이 이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없으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해지게 하고 부흥을 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요, 내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관계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곧 양선입니다. 성령님의 붙잡힘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착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흑심을 가진 사람,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도요, 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나쁜 목적을 가지고 흑심을 가지고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고 죽게 나와 죽게 더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성령께 붙잡히며 되어 살아가는 착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인이 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로 더해지지 않으면,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과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요, 교회 규모가 크다 보면 신앙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비록 시작은 그렇게 하셨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주님께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었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해줬던 사람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보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만 사도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그 나쁜 사람이 제자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그가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앞에 나가서 믿어주고 또한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바나바는요, 그런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간 함께 있어 그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이동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문은 굉장히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약 140마일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안디옥으로부터 다소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왕복의 길이에요.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해발 약 2000m나 되는 높은 산맥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1950m라고 합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데리러 간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그 길을 함께 따라온 사울도 참 대단하다 싶기는 합니다. 어쩌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사귀고자 하지만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자기를 대신해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갔던 바나바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나바도 사울도 그 높은 산맥을 넘고 먼 거리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안디옥의 교회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충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한 모습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려고 결심했던 때가 어느 때인지 주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사울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이 보여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더 부흥시키고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그 사울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 생각났던 것이죠. 어쩌면 이방인의 교회로 구성된 이 안디옥의 교회를 바나바가 스스로 충분하게 양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한계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가장 적합한 목회자가 사울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던 것이죠. 만약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오면 바나바 자신은 오히려 작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140마일의 먼 거리도,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험난한 길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나바의 관심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부흥한다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위해 더 위대한 사도를 부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죠. 안디옥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불러졌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께 더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그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안디옥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를 믿는 백성답게, 제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큰 변화가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나눔의 행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유대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교인들이요, 안디옥의 교인들이 부조를 만들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부조를 전달하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들었던 흉년입니다. 자기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힘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안디옥 교회의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doing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씀은 네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스스로 나 참 착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터이니 너희는 선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열매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뗄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I'm Christian. 그럼 어떤 질문을 받게 돼요? Real Christian? 아니면 Sunday Christian?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런 질문을 사실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 마십시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요,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몇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으로 소개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득한 우리 베다니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역사 중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께 돌아오더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베다니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원망했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웠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